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이 전환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시즌4 6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이 시즌4가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꼭 이 시즌4에서 다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난주의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동역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죠? 뭐 비슷하죠. 뭐 어떻게 아차이야라고 읽나요? 네, 뭐 아키야라고 아가야 이런 것 같은데 아가야 여기 고린도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다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베소의 첫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두 절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이제 두 절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문안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문안한 뒤 예루살렘 교회 문안한 뒤 왜냐하면 여기 큰 집이잖아요. 그렇죠? 큰 집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 북쪽인데 왜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도 큰 집에는 올라갔다 그러고 작은 집에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대로 두루 다니면서 왜 그래요? 여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던 곳 한번 되돌아가면서 이제 처음 믿었던 그 신자들이 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23절까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돌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24절 되니까 이제 에베소로 무대가 옮겨오죠. 옮겨오는데 이 에베소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 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익숙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가장 융성하게 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와 그리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학자와 학문의 도시였어요. 학자들과 학문의 도시.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시대에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했던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아마도 기원전 3세기경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기원전 3세기경에 건축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마 가장 융성했을 가장 전성기였을 그 시절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가 자그마치 40만 부 정도가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갈대를 펴서 만든 그 종이에 기록된 이 기록물들이었긴 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여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대단한 곳이었어요. 이 나중에 이슬람이 이쪽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있는 장서들을 전부 불태워 버립니다. 마치 분석액류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가 않아요. 꾸란만 중요하다 이러면서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그렇게 이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이 번역된 곳,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된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학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70인의 학자가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한다? 70인역이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72명이 썼는데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추는 걸 좋아해서 70인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을 굳이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저 사람 똑똑한 거 왜 그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서 그래. 저 사람 알렉산드리아 학파야. 쉽게 말하면 요즘 느낌으로 하자면 저 사람 하버드 나왔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언변도 좋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단순히 말빨이 셌다, 말을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수사학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학적인 이 규칙을 따르고 어떤 그렇게 이 품격을 가지고 갖춰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러한 이 당대 고대 그 로마 그리스 문화 안에서의 이 수사적인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달변 웅변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과 학문에 정통한 학자였던 이 아볼로가 마치 어떤 사람과 붙어서도 이제 쉽게 지지 않는, 토론하면 반드시 이기는 그 정도의 말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 26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학식도 뛰어나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기는 했지만 뭐밖에 몰랐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와 또 그 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이 일으키셨나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제자들에게로 위임되고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 힌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 당신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러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됐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는 이 말씀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죠. 손으로 그 가죽 꽁이질을 하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게 만들면서 온 손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거나 아주 뛰어난 직업을 가졌다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의 부류는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노동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대 알렉산드리아에서 높은 학식과 그 과정들을 거친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아볼로라는 이 사람의 귀한 점이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귀를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 도무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안다는 거예요. 나 교회 좀 다녔다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느낌, 벽을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요, 꼭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사실 목사에게 이것만큼 곤란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차라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는요, 복음을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곡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 레슨을 받을 때도, 악기 레슨을 받을 때도 독학을 하고 가서 배우면 뭐가 문제예요? 항상 이 전문 용어로 쿠세라 그러거든요. 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습관이 생겨가지고 노래를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레슨하신 선생님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자기 노래 좀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연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려니까 잘 배워지지도 않고, 이미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미 사고의 흐름이 흘러버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요, 방법이 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꺾으셔야 돼요. 꺾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자기가 내가 뭘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학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번역한 그 말씀의 고장에서 이 성경을 제대로 많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뭐가 더 앞서요? 복음을 더 알고 싶다. 이것을 나에게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줄 사람만 있다면 난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아볼로의 겸손의 장면,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과 동시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틀어서 보자면 이것은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어떻게 보자면 도시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학식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볼로가 그만큼 대단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거기에 비교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난 너무 평범한데요, 나는 학식이 뛰어나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셔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보통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미더라 라고 하면요, 이건 뭐에 반대라 그랬죠?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임재하심 속에서 이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신비의 참여에 대한 반대, 단순히 회개하라 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통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전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게 이제 우리가 18장 마지막 파트인데 19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런 특이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 이야기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 26절에서 2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26절에서 28절. 네, 넘기시면 돼요. 두 번 넘어갔어요? 네. 제가 따로 안 놔뒀나요? 네, 그럼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까지 더 가르쳐줬어요.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27절에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그러고 나서 무슨 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나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생략되고 뭐가 나오냐면은 아볼로가 아주 복음의 확신을 더 얻어서 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아까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로 담대하게 증거되어지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는데 아볼로의 사역이, 아볼로의 복음 전하는 이 행위가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사건, 아볼로에게 있어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차원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지적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냥 빈틈없이 뭔가 이 퍼즐을 맞추듯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는 차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차원으로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본질이죠. 지식만으로 복음을 알던 그런 수준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아볼로를 충만하게 하시자 모든 뿌옇던 것들이, 모든 내가 머리로 연구해서 이 논리적으로 맞아서 그랬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확신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복음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냥 지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다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고린도로 향하여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볼로의 사건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사실 3, 4일 안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숨가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 밤에 잡혀가시더니 고난을 당하고 다음 날엔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3일이지만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만으로 거의 한 48시간 조금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들리는데 이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없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이 막 생겨버리니까 참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재밌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요. 그러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더니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1,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그동안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육체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들어오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평범한 평신도들,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아볼로보다 더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볼로보다 더 똑똑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은 본도 출신이에요. 폰투스 출신이에요. 터키의 한 지방 출신이라고요. 그렇죠? 이 출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범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볼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 때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누구요? 예수의 영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 같은 그 뜨거움의 역사가 아볼로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을 더욱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네, 복음을 더욱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볼로를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알고 있지도 못해요. 내가 그 말씀에 완벽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자존심이랍시고 아는 척, 나 꽤 성경에 박식한 척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아볼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어 봤어요. 일반적인 그냥 많은 원업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서의 그 전서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이 사람인지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서 그 복음을 더욱 배우고자 하여서 이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깊은 은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많은 찬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들은요, 그냥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모르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좀 한번 배워봅시다 하면서 만든 찬양이 아니에요. 이 부흥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 저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겸손히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수정하여 주시고 내가 참된 복음, 참된 말씀, 참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말씀은 읽어요. 묵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인 그냥 단순히 문자에 불과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조명하시는,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 속에서 예수의 영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풀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실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진지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건너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은 아볼로에게 전해지고, 아볼로는 또다시 아가야로 건너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사역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위임되었어요. 마치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다시 믿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사건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이 평범한 노동자의 입에서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신 그 성령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사건은요, 이 일은요,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영웅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 자기가 처음 세웠고 또 아볼로가 사역자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절 5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목사는 언변이 좋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저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잘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서는, 이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랑 많이 교제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말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설득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당대 수사하게 능통했던 아볼로가 왜 이전에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 이후에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목사로서 제가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이거를 의지하는 순간 말은 좀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해요? 안성진 목사가 자기의 언변이나 말이나 지혜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일은 바울과 같이 아주 위대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당시에 어쩌면 평범했던 이 노동자였던 이 두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사인 저에게만 허락된 특권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이 매주일에 이 설교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 또 제자 훈련의 시간, 이런 시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그 스파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의 그 스파크,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독특한 역동성,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고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별 감흥도 없고 그냥 좋은 말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맨날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뭔가 이 꿈틀거림이 있지 아니하더냐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설교 가운데,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그거 뭐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스콜라틱한 학문적인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지가 이렇게 막 쌓여요. 눈물 콧물 다 뽑는 거예요. 저는 그거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다고요. 왜 그래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엠마오 길 위에서 그 두 제자, 이름 없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합니까? 내가 뭔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영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영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내가 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가르치셨던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이상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제 능력이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볼로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 일들을 이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실 때 그 복음의 깊은 샘이 우리 속에서 터지고 그 복음의 깊은 샘이 우리 속에서 먼저 주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것이 넘쳐 흐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네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고 있니? 네 생각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네 판단으로 계속 조율하니, 어레인지먼트하니, 왜 편곡하니?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그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 가운데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학식 별로 없지만, 나 뛰어난 거 별로 없지만, 나 말씀 잘 모르겠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때, 주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마치 이어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 삶에도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 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 가운데 풀어져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도 있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껍데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기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아볼로가 복음이 그 심장에 새겨지는 이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도 이 일에 크든 작든 한번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어요. 꿈꿔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족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삶도 그와 같이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텐트 만드는 노동자였던, 육체 노동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면 주님, 내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줄